2022년 9월 11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고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약해진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놓지 않으므로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굴 대면하지 못하는 그 친족들 모두가 건강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싸움에 우리의 이 구별된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가 다시금 힘을 내어 한 주간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해방하며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나쁜 생각, 옳지 못한 생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성령의 축복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시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복음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추석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느낌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리워하고 또 가고 싶은 그런 것, 물론 우리 여기 모인 다른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고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그리운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강건하고 그들이 염려 없이 내 형제와 자매들, 내 부모가 건강한 모습으로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하지 못함으로 속상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함으로 괴로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속상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모습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기쁘죠. 행복합니다.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의 한 왕자는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서 도시를 행차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는 궁전 안에서 호화롭게 사는데 궁전 바깥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절망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고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고뇌하는 아들의 모습에 왕은 그가 그 염려와 근심들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장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장가를 가서도 왕이 되어서도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심, 염려의 제목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왕위를 내려놓고 왕궁을 벗어나서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산속에서 그는 아주 오래도록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왕이 왕위를 버리고 백성들의 아픔과 삶을 고민하며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대. 고민하고 있대. 우리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행동을 응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산 밑으로 내려온 이 왕을 수많은 군중이 마주했습니다. 과연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고 병들고 아프고 염려하고 하는 이 모든 근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며 염려하고 근심을 떠날 수가 없다.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불교의 부처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수없는 나날들을 고민하고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 해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더 이상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걸 득도했다고 그래. 득도가 아니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해탈. 네, 더 이상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선을 쌓아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의 고통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아쉽죠? 결국 그 인도의 왕은 설사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복음적인 삶이라, 복음이라는 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염려와 고민에서 우리가 어떻게 놓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실하게 섬기고 따르고 쫓으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은 우리가 들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을 가집니다. 연약한 내 육신의 힘이 다 떨어져 나가고 빠져나가면 끝난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원한 삶,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고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들고 세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싶었던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바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아시아로 가기로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걸 원하시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 첫 번째 관문 도시인 빌립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원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마게도니아를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도시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도시, 내가 지나가 버리면 기억에 남지 않을 그런 도시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을 맞아 바울은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강가에, 우물가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한 무리의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크게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그 회당이 아니라 회당을 지을 수 없는 곳에 따로 이 예배 처소,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오늘 강가에 그런 것들이 그 기도 처소가 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 처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바울 일행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자로 여기신다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머무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꺼이 루디아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루디아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그 지역의 부자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아주 굉장히 비상한 머리, 그리고 또 앞을 내다보는 뭐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지역의 부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는 날부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보면서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입술과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날마다 바울만 나타나면 이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여자가 다시금 나와서 아마 그렇게 외친 모양이죠. 그게 바울이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귀신인 주제에 자기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바울 일행의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서 귀신 들린 자가 회방을 하니까 바울이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여자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 일이 벌어지니까 그 여자를 고용했던 이 부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바울이 이 여자를 치료해버린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바울을 잡아서 시장통으로 끌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해라. 그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뭐 도둑질한 거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남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 온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엄청난 능력을 딱 행했을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며 옥에 갇히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매질을 당해야 되죠? 왜 나는 이 어두침침한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좋지 못하면 나는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내 팔이 아파요.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내 일이 잘 되게 해 주세요. 이 일만 잘 되면 제가 하나님 더 충성할게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습니다. 고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나는 복음의 삶을 사는데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뭐 하나님 이런 게 다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한 줄 아세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몸은 여기저기 맞아서 멍들고 피가 나서 욱신욱신 쑤실 것이고 그들이 있는 지하 감옥은 축축하고 끈적끈적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찝찝함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을 들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송은 진심이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쫓기는 인생을 그의 인생에서 절반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피할 산성이시요 높은 바위에 비교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이 모습은 복음적인 삶일까? 믿음의 삶일까? 내가 지금껏 추구하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믿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했던 그 사랑의 표현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십니다.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와 몇몇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쓰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뒤편에 있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삶을 똑같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묵묵히 조용히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어쩌면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애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용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쳐 부르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감옥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곧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죠. 지난주에도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흔들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지진이 온 것 같아요. 감옥에 흔들리면서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더니 감옥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죄수들의 착고가 저것도 풀려지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차고 있던 수갑이 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매여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의 손반을 차고 있던 수갑 같은 것들이, 착고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자유를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곧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깹니다. 그 중에서도 간수장이었던 사람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을 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때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까지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적어도 그 당시에 바울과 함께 찬양하는 신라와 바울이 함께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 죄수들은 어쩌면 죄지은 자신들 처지를 생각하며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사건으로 그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두려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둔 부자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거두는 그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그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이 부자들은 구원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원의 기회를 자신들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죄에 찌든 감옥의 죄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그들의 심경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않아. 결국은 이 간수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은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작정하는 바울과 실라를 한사코 마게도냐로 보내시면서 이런 고초를 당하게 하실까?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귀신까지 내어 쫓아서 한 여인의 영혼을 자유롭게 했다면 그를 결박하고 그를 매질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참으시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그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옥에 가두실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바울의 이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장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던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을 찾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저는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어쩌면 믿음의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니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감옥에서 찬양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일 줄이야. 바울과 실라니까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힘겹고 어려운 병원 생활,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찬양하기를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서도 어디에서든 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힘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적인 삶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매질을 당하게 하시며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적인 삶이 오늘 나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이 한 주간도 힘내서 복음 속에 살아가는 귀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5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강단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조용하고 침침하며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자라는 걸 압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회방하며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하는 사단의 권세는 막아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만,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만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도 우리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아픔이 낫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이 돌아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적인 삶,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과 치료하는 이 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